교환을 보시고, 소규리 문답 73문답부터 오늘은 좀 81문답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계명인데요.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세 계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다 중요한 계명들인데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이 세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세 계명입니다. 이게 참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 좀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좀 그 내용인 같은. 굳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억을 위해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약간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도둑질은 뭔가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행동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 증거라는 것은 좀 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그리고 탐낸다는 것은 좀 마음의 문제.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말로서도 하지만 마음으로서도 어떤 것을 하게 되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좀 비슷해 보이는 이 세 계명이 약간은 우리에게 좀 구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만 이 세 계명은 굉장히 많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시간상 우리 74문답과 75문답, 소규리 문답에서 74, 75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4문답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문 74.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문 75.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74문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75문답은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눈여겨서 보고 싶은 것은 74문답이나 75문답을 보시면 우리 자신들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눈에 띕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의 것을 이렇게 뺏어오는 거, 남의 것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규리 문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에 보시면 이 8계명은 우리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제가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해야 될까요? 나름 좀 생각을 펼쳐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은데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제가 좀 속된 말이지만 내 건 내 거고 너의 것은 내 거다, 좀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약간 어떤 소유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것도 잘 내주면 참 좋은데, 자기 것은 이게 잘 지키고, 근데 남의 것을 쓸 때는 굉장히 자기 것처럼 쓰시는 분들,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교회 모인 분들 중에서 항상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냐. 예. 요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소규리 문답의 생각을 따라서 보자면, 각자가 가진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하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남의 것을 사용할 때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나눌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그것을 혹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그분의 부와 재산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 우리는 좀 서로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부와 재산 자체를 이렇게 존중하는, 굉장히 그 소유 자체를 허물어 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1.2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도 참 중요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냥 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이제 뭐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쓰는 거 무슨 상관이냐,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건 내 자유에 속한 거다, 이런 생각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부와 재산,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부와 재산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에서 말한 부분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 것에 대해서는, 나의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하지만 그러나 절대 자기의 어떤 방종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 부와 재산은 쓰여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서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지 도둑질하지 마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존중하지만 그걸 잘 지키지만 우리는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잘 구분해서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1.2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3에서 부와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소규리 문답에서 부와 재산이라고 하니까 너무 물건 같은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뭐 동산, 부동산 이런 것에 한정시켜서 부와 재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 혹은 그 사람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함께 이 부와 재산 안에 넣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쉽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와 그 인격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는 그 인격 자체를 존중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칫 도둑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취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가능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까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부와 재산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 사람이 성격이 좀 느긋할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게으름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게으름도 하나님께 주신 부와 재산을 그 남용하는 저해하게 부당하게 저해하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계명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9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문답 그 다음에 78문답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 78문답 시작.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라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78문답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주목하는 단어는 명예라는 것이죠. 이 9계명 거짓 증거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명예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8계명에서도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9계명에서도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예요. 이걸 굉장히 막 이기주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하는 것은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쨌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 9계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이게 특히 증언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요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예, 15절만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 보면 사람의 악과 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혹은 좀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악과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얼마나 이제 신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어떤 말씀, 규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한 증인, 그러니까 나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증인이 아니라 항상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뭐 확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악에 대해서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느냐, 그 사실이 그렇다고 확정할 때까지 이런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체로 바로 확정하지 말고, 그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위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손에는 손,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와 있냐면은 바로 이 명예를, 다른 사람들의 명예, 다른 사람들의 죄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이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대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이 거짓된 증거를 통해서 잘못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속에 들어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만큼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책임을 지우면서 또 굉장히 엄한 그런 규례를 주시면서 그 명예를 존중하도록, 굉장히 신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만큼 내 자신과 이웃의 명예는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소결의 문답을 보시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구절이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혹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악과 죄에 대해서 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실함 없이 혹은 어떤 사실과 진리에 대한 알미 없이 아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악도 받아들이고 죄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뭐 자기가 상관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돌아.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실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와 진실함. 그래서 굉장히 명철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악과 죄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악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분명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 진리와 진실에 대한 아주 명확한 판단을 우리의 어떤 심령으로부터, 영적인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와 진실에 대한 기준을 흐트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진리와 진실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내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균형, 이게 이제 제9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잘못이나 죄가 있고 뭐 악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은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너무 그렇죠 진실과 진리에 그거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명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항상 이 구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80문답, 81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문답, 81문답. 제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다들 안 읽으시는데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같이. 자, 답. 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 81. 제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스템하고 배합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모든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네.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정신 상태. 굉장히 의미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정신 상태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마음의 문제다. 우리 심령의 문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보고 싶은데 사실 이 십계명은 6계명에서부터 9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종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6계명부터 시작된 5계명부터 특별히 6계명부터 9계명의 내용이 좀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에 보시면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 나옵니다. 그 형편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경제적인 형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예에 대한 것이나 나의 지위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편이라는 단어 속에 너무 경제적인 형편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형편이 담고 있는 좀 포괄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는 나는 재산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훌륭한데 도덕적으로 재산의 면에서는 근데 다른 면에 가보면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든지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영역에 가면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는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만족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총체적인 형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형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에 보시면 이웃의 소유에 대한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 이게 과도하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 과도하게 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충동이나 애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약해질 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 이런 생각들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형편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나의 형편, 저 사람의 형편.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과도한 중독이나 애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따라서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탐심.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가 이미 탐심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1계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10계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10계명에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1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 이 두 개가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1계명이 확인이 되고, 또 우리가 1계명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때 10계명에 대한 나의 심령이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관계가 1계명과 10계명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 이것을 10계명 전체에서 마무리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계명 전체의 내용은 사실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10계명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심을 가지 말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복음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